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거짓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가장 열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뭐 여러분들은 열받지 않으셨을 테고 여호수아가 열받을 수 있겠죠.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더 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의 그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성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가장 열받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별을 해서 그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끌어서 기브온을 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도 머물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 기브온을 향하여서 또 도움을 주러 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마어마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되시죠. 어떤 방법을 통하셨습니까? 우박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여기 오신 분들 맞으시죠? 우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누가 더 많다고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이 여호수아서 10장 15절이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본 기지로 돌아와서 좀 쉼을 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이 사실을 누가 보게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신고 정신이 투철한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막게다 굴에 도망간 다섯 왕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도가도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놔라. 그리고 그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취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도망을 가면서 다시 자신들의 성읍으로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진멸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왕도 없고 군사도 없는 성읍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골키퍼 없는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 대적들을, 그 군대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마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섯 성읍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을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다섯 왕들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조금 얻고자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살아남은 다섯 왕들이 취한 행동이 아까 뭐였죠? 오늘 본문에서
살아남은 5왕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렇죠.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어떤 굴이요?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간 이 아모리의 5왕들이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습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들어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갔죠. 너무나 쉬운 답이지만 이걸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죽음을 당하는데도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는 거죠. 이것은 죽는 것도 죽는 건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6절로 넘어가 보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까지 그것을 걸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지켜보는 적들, 모든 군사들, 백성들이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7절 그 다음이 이어지는 27절을 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살려고 들어갔던 그 5 아모리 왕들이요, 그곳에 죽어서 그곳에 묻히는 무덤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들의 생각에서는 내가 여길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들이 살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죽으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려고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랬겠죠. 살려고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설마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살려고 무엇인가를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떨쳐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피난처,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생명줄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 가족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든지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의존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인기, 명예를 찾으면서 이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난 죽고 못 살아 했더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죄악된 마음들이 막 끓고 있습니까? 비록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지금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눈 감은 사람들 몇 분들은 갑자기 뜨기도 하셨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모리 5 왕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그 많았던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5 왕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더라고요. 이들에게 지금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잘못 생각한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약에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들을 살려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는 살려주시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생라합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기본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 거짓 화친이라도 맺어서 살아남으려고 그 기회를 잡은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남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한 내용들이 성경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4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에 보면은 이 애굽을 가리켜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대 지팡이라는 게 뭡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체중을 실어서 의지해서 좀 부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가면은 애굽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갈대 지팡이도 부족한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예레미야서 46장에 보면은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설마 애굽이, 그래도 애굽인데 애굽이 멸망하겠어? 아무리 신흥 강국들이 뭐 바벨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애굽은 그래도 애굽인데 애굽이 멸망하겠어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매년마다 어떤 통계 자료가 나오냐면은 그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뭐 탑 10,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뭐 탑 10 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가장 안전한 나라 1위가 어딘 것 같습니까?
아이슬란드가 1위로 나왔더라고요. 예, 거기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 뭐 전쟁과 자연 재난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시대로 따지면 애굽도 가장 안전한 나라 한 최소한 탑3 안에는 들 겁니다. 설마 애굽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죽었다 깨도 애굽.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하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왕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뭡니까?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 남아 살아남을 자들이 없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 아주 힘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 보십시오. 룻기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 기근이 들었다라고 시작이 되죠.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고자 어디로 넘어가죠?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살려고 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들만 빼고는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록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붙들고 뭔가 힘과 능력 있는 것을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은 이 동화줄 얘기 나오잖아요. 썩은 동화줄 얘기.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서 굳이 제가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비유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싱싱한 쌩쌩한 동화줄인지 썩은 동화줄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붙잡았는데 이것이 썩은 동화줄이면 그냥 우리는 다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간 이 아모리 왕들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막게다 굴과 대조가 될 수 있는 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굴이죠? 하긴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제 마음에 들은 건데, 예. 아굴람 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굴이 바로 아굴람 굴이죠. 여러분, 아굴람 굴에 들어갔던 이 다윗, 그리고 막게다 굴에 들어갔던 아모리의 5왕, 어떤 면이 가장 비교가 되냐면 이 아굴람 굴에 들어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추측하는 시편 2개의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57편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 142편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 시편들은
다윗이 아굴람 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57편과 142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소개를 하는데, 시편 5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이 사울의 그 왕의 그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아굴람 굴로 피신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언제까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누구한테 피해 있겠다고요? 주의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굴람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므로 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온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공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도움을 열방을 향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7편 6절과 7절도 그렇지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는 거면,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막 함정에 빠뜨려서,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오히려 그 올무에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모리 왕들이 살려고 막게다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시선이 고정됩니다. 저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142편 2절도 그렇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솔하는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서 위로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순간, 잠시 잠깐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토해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2편 6절을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한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이 그냥 마음 모아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 기도와 찬양의 밤, 기찬 밤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계속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시고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막 계속 그런 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정말 생명줄이 맞으십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맞으십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으로 대답하셨잖아요.
아멘으로 대답하고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돈과 재력과 권력을 또 찾아서 많이 간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성도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구세주로 정말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스카이다이빙 해보셨습니까? 스카이다이빙.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막 그 낙하산 하나 메고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요, 제 손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반짝반짝 손이 빛납니까? 이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막 저는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 상상도 못한. 예. 그런데 오래전에 제 아내가 자기 생일 40이 되는 해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자기가 스카이다이빙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40이 되는 저 생일에. 그래서 정말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가서 교육도 받고 해야 된다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오션사이드 쪽에 스카이다이빙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멀미를 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전 저기 멀미를 해서 일단은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제 가니까 뭐 아내는 이제 뭐 해처럼 맑은 표정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은 무슨 색깔? 왜냐하면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몇 사람들이 같이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여행객들 관광 뭐 그거 신청하신 분들이 근데 제 아내는 뭐 파란색이었나 아무튼 낙하산 색깔이 그런 거니까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는데 다른 낙하산들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와요. 안정적으로. 근데 갑자기 파란색이 딱 떨어지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확 회오리바람을 타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어미의 죽음을 보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순간에 생겨가지고 눈을 막 가리는 거예요. 애들도 막 겁나가지고 아빠 엄마 낙하산이 이상해 막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도 제가 막 눈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교관이 물어봤대요. 더 재밌게 해줄까 물어봤대요. 제 아내가 난 더 재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낙하산을 메고 자신 있게 뛰어내렸는데 그것이 등산 배낭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진짜 그럴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스카이다이빙 할 때 정말 허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하산 배낭이어야지 아무리 뭐 정말 뭐 명품 브랜드 가방을 그거 메고 떼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잡아야 되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다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화려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덥석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그냥 보기 좋다고 그 가방을 잡고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정말 생명줄인지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상한 갈대지팡인지 그쯤은 보고 우리가 짚고 메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이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몰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미국 노예 해방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쓰고 애썼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러셀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노예 해방 운동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거죠. 욕도 먹고 살해 협박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해왔다고 하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찬송을 하나 작사를 하게 되는데, 찬송시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요즘 많이 뭐 부르진 않지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 찬양입니다. 그 아시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 찬양 아시죠?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정말 힘들고 고난하고 어렵지만 남들이 욕할 수도 있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한 길을 갈 것인가? 그걸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의 4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어려움 일이 생깁니다. 어려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치워주셔서 정말 평탄한 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인생에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아모리 5 왕들이 피해 있는 막게다 굴이 아굴람 굴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가 이것이 살 길이야 해서 막게다 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면 그곳은 막게다 굴로 끝나지 않고 아굴람 굴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굴람 굴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